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해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조심스럽게 다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십시오.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고 꿈꾸지만 뭐가 행복이냐에 대해서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영생이 무엇인가?
그것조차도 사람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는 자기가 뭘 믿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복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복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 건지,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내가 무슨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교훈도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한 거거든요. 신약시대를 아우르는 계시록의 경고도 동일한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도,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냐는 거예요. 그게 매일의 일상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새털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새털 같은 날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집을 졌다면 복된 여정이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집을 짓지 못했다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복되게 만들려면 우리에게 곳곳에서 다가오는 시련들, 풍파들,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요한의 시각으로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망령, 생명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매일의 일상 안에 우리가 죽음의 길을 따라 헤매게 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고요, 내가 생명을 따라가는 길로 가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거든요. 매일 매 순간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빛과 어둠, 이 죽음과 생명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전제 죽음의 길을 가는지, 믿음 없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믿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인생의 여정을 가볍게 여기고 살다가 풍파가 일어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고무신 거꾸로 들고 앉아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준비되어 살아야 하거든요. 어느 노인이 70세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건강을 지키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루 10,000보씩, 그래서 기분 좋은 날은 20,000보씩 걷고 자기 관리를 했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운동했는데 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는가? 왜 못 봤다 그래요?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10,000보 걷기는 70세가 아니라 50세부터 해야어야지. 70세에 10,000보 걷는다고 건강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골다공증 예비한다고 열심히 멸치 같은 거, 칼슘 섭취하는 건요, 젊었을 때 잘 드셨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많이 드시면 흡수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십시오. 기회 놓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걸으셔야 됩니다. 걷자는 망가집니다. 어려서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안 들으면, 지금 못 가르치면, 지금 깨우지 못하면 영원히 못 깨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얘기로 듣습니다. 아니요, 지금 들으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고요, 지금이 가장 큰 가능성의 때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생이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을 만나는 일의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죽음을 넘어서도 가는 이 분명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 읽어갑니다. 1장부터 계수를 하고 정결 규례를 말하고 봉헌을 하고 직임을 주고 다
지나가는 지루한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그거 훈련 안 하면 11장부터 수렁에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수렁에 떨어져요. 쥐지고 볶는 얘기한다고 맨날. 교인들이 교회당회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았기에 입을 열면 쥐지고 볶는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행복을 노래하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시고 생명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생명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만물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 창조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를 가족들도 몰라보는 거예요. 야, 당신이 그렇게 잘났다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라고, 메시아라고.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 남쪽 꼭대기거든요. 그 남쪽 그 꼭대기 그 밑에는 시장터예요. 이쪽에서는 재물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요. 남쪽 그 옆쪽으로 이제 그 서남쪽이죠. 서남쪽 방향의 꼭대기거든요. 남쪽 문으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 지나갈 거예요. 거기서 한번 떨어져 내려봐.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싹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여줄 거야.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를 보내줄 거야. 메시아라고. 마귀가 꿰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 우리가 대부분 예수를 믿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내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병든 자들이 번떡번떡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늘에 복이 쏟아지는 허망한 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불평과 분쟁과 다툼을 일삼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를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게 기뻐 뛰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영생이거든. 그거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죠. 예배 시간에 재미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하루 인생이 재미없으십니까? 믿음이 무너진 거죠.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증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세상이 지배하는 영이 있어요. 그 증오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영역이 개발이 되면 인간이 거기다 악의 발자국을 남겨놔요. 컴퓨터 세대가 이루어졌어요. 컴퓨터 세계가 이루어진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만남 안에는 흔히 말하면 악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기물들을 사람이 만들어내든 거기에는 언제나 악의 부작용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제 신문에 미국은 워낙 마약이 길거리에 상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데, 요즘은 이제 의학계에서 만성으로 고통받는 통증을 잡는 약을 만들어내는데 그 약이 마약으로 둔갑을 해갖고 너무나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뭐 통계로 보니까 벌써 60만이 그 마약을 복용하고 팔다리가 썩어나가도 그 마약에 찌들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빛에 대한 증오거든요. 진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안에 악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쾌락 추구의 모습이에요. 이 악의 지배에 사람들이 들들들들 끓고 보니까 세상에 재미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쾌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사랑을 만나기 때문에. 이 증오, 그래서 여러분 자나깨나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칼침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폭탄인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들 세계만에 갇혀 있거든. 자기들 세계만이, 이게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틀리면 이제 쏟아놓는 거예요. 가족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지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가득한 미움과 분쟁과 다툼에서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줄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7장에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한번 자기 폼 내보십시오 하고 일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악의 세대는요, 준비하지 않아도 악은 잘해요.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대요. 3살짜리 4살짜리도 잘 알아요. 오라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 생생한 기억에 오늘날 이제 명절이어서 저희 온 가족이 모였을 때인데, 조카 놈이 한 6살 7살 됐을 때인데, 형들은 다 큰데 형들이 하는 오락게임 옆에 이렇게 딱 서갖고 구경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걔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악의 지배의 욕구들은 굉장히 급속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종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이 변종 바이러스는 아마도 기존의 면역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도 이게 만연하면 여기 3번 4번 맞으신 분도 다시 맞으셔야 될지 모릅니다. 아직 그게 개발이 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악의 실체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왜 못된 건 잘 기억할까요? 못된 건 왜 잘 기억하죠? 돈 꿔준 거는 잘 기억하잖아요. 돈 줄 거는 안 기억하고.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악의 실체가 뭔지 기억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때라는 말은 기회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죽음과 생명의 길에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악의 지배로부터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자기를 지키셔야 돼요.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3년의 짧은 생애지만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내가 메시아면 세상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 하고 예수님을 영광의 길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거죠.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오늘이라는 그 기회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의 내 인생의 벽돌을 잘 쌓아야 돼요. 오늘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벽돌을 쌓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 개인도 교회도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한 2가지 구원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뭔가 하니 하나는 집 짓는 것 같은 디딤돌이에요. 잘 지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또 하나는 나무 비유예요. 생명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기 이제 백합 같은 것을 이렇게 꽂꽂이 해놓으면 이 넓은 공간에도 사람이 없으면 금방 꽃명이 납니다. 이 꽃은 얼마밖에 못 가요. 일주일밖에 못 가요. 시들어버려요.
나무 비유 잊지 마세요. 하나는 건축 비유예요. 믿음의 집 잘 졌어야 돼요. 또 하나는 나무 비유예요. 뿌리가 잘라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뿌리가 상하면 언젠가 병들어요. 그때 가서 아우성 치지 마시고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 어른들은 지나간 얘기 하거든요. 자녀들에게 야 지금 공부할 때야. 자녀들은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교육이 안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의 교육이 안 된 사람은 믿음 생활 못해요.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말이 안 통해요. 교육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집이 무너지거나 뿌리가 상하면 이후에 무너짐이 클 거고요, 이후에 썩어짐이 심할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한 거예요. 가족들이 모르는 그곳에. 여기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므로. 왜? 지금 예수님께서 명절 올라가면 바로 그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두르지도 않았고 바쁘다고 요동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의 길을 간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시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족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 예수님 나중에 올라갔습니다. 10절 예수님 올라가신 방법도 거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보조를 맞춰가기 위해서거든요. 성경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셔야 돼요. 자세히 주의. 이게 지혜고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이 세월이란 말을 이렇게 수평적인 시간으로 말하지만 원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기회를 말하고 있는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세요. 지금 뭐 할 때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언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헛된 세계가 아닙니다. 인생 70여 80이라도 수고와 슬픔을 자랑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고통당한 날 수대로 와. 내가 고통당한 날 수대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인자하심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 행복한 아침이 되는 삶. 왜? 내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갚아줄 그 기대가 내게 있거든요. 고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자유예요. 자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술 취하지 않는 삶입니다. 술 먹는 거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술 취한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가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바쁘세요?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빠도 다 놀러 다녀요. 함부로 바쁘단 말 하지 마세요. 바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바쁘지 않습니다. 목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러고 왜 올라갔냐?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의 말이나 지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 뜻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의 일상의 행보, 걸음걸음을 주께 의탁하며 살았던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길로 가야 복을 받는지 저 길로 가야 복을 받는지 그건 무당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는 그 길에는 내가 가는 그 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 받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난 게 아니고요, 남편과 자기가 잘못 산 거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에 살아갔는지 영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도하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백하며 사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이해거든요. 이 아름다운 이해를 하나님에게 가진 사람만이 사람에게도 가지고 살아요.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게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잘 진단해 보시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거든요. 계시록 2장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큰 소리 치냐?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모든 거 잃어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 없는 사람은 사랑의 말을 나누기 어렵거든요. 죽이는 말 해댈 거거든요. 그건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악의 세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되어서 여기 나타난 그대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사람의 지배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자기의 길,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그거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가면하게 십자가와 마주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당당히 마주섭니다. 이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칼 들고 설칠 게 아니라고. 칼 들고 설칠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모양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 시간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하나님의 때를 알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나를 잡으라는 원자가 있다. 예수님 가면이 십자가의 길 앞에 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며 예수님께서 일깨우셨던 경고의 말씀 잊지 마세요. 너희가 세상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저는 그 구절 읽을 때마다 왜 하필 예수님은 비유할 게 없어서 뱀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 갖다 붙이셨을까? 그게 어둠의 지배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강교함이거든요. 악이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섬뜩섬뜩한 거예요. 예수님은 악이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악의 지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헛바람 잡던 베드로의 모습,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죠. 이게 지금 복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까 형제들도 그렇고 마귀도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가서 한번 떠내려 봐라. 천사가 보내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 그런 것. 성경의 얘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천자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길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
그러나 그 길이 영광스러운 것은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죽음에 매몰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가복음 8장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지만 이 8장 이후로는 그런 행동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해를 갖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 그랬죠? 항변했다. 점잖게 표현했죠. 어떤 사람이 정신 차리도록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건 좀 과도한 번역이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당긴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읽으면 생생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제 옷자락을 잡아 당깁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수도 없이 겪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니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이 말한 목적이 여기 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깨우기 위해서 사탄이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말한 거지 그냥 베드로 지켜서 인격적인 모욕에 발언한 거 아닌 거예요. 신앙의 교훈이에요. 제자들아 잘 들어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어둠의 망령에 사람들을 끌어내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사람의 일이라. 사람의 일은 잘 되는 건 보이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영광과 승리가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삽니다.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날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길은 가족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눈으로 보았거든요.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대해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교회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는 좋은 일 했다, 하나는 나쁜 일 했다. 휘둘리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길을 갈 줄 알아야 이 하나님의 뜻 영생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던 호세아 선지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를 깨닫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의인은 그 길로 갑니다.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놓거나 사망의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복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를 잊어버리면 지금 이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의 경각으로 깨어있는 자들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아름다웠노라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니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이처럼 영이 깨끗한 사람의 아름다운 말, 사랑과 기쁨과 영원한 삶의 즐거움이
날마다 새로운 주의 백성의 길, 그 지혜로움이 저들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